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명동에서 식사 약속이 있고 또 손님 만날 일이 있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고생인지 여중생인지 교복을 그때 그 시절에 옷을 입고 한 20여 명도 더 된 것 같아요. 후다다닥 또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뛰어다니고 몰려다니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기에 소지섭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있으면 있었지 왜들 일어나? 나는 그랬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꽤 오래된 얘기죠. 한 10년이 더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그 사람은 참 인기를 누렸던 사람인데 요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여고생이지 여중생들이. 팬은요, 어느 한 인기 연예인이 아이돌이 누가 지나간다고 하면 뛰어다니고 또 좀 보려고 하고 사진도 찍고 달리 법석을 지킵니다. 어느 축구 선수가 어디에 나타나면 그렇게 많이 좀 환호를 합니다. 내 팬은요, 그 축구 선수가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운동장에 서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건 절대 안 해요. 그저 열광만 할 따름이고요, 그저 박수만 칠 따름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활동하셨던 복음서 시대, 신약 시대에 어느 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랍비요 공회 의원이요. 요즘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채인다면 국회의원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찾은 니고데모라는,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인데 그 사람은요, 숨은 팬은 팬인데 나타내지 못하는 숨은 팬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어느 한 여고생이지 중생이지 그 무리 일당들이 지금도 한 10여 년이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인 소지섭이 나타나면 막 할까 싶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7장, 19장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찾게 되어지는데 3장 2절 말씀 보면 되어지니까 그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밤에 누가? 니고데모가 언제? 밤에. 언제요?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요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미리 내가 그리로 간다라고 맨 모월 모시에 내가 거기에 방문해서 예수님의 면담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미리 했다고 했다면, 예약을 했다면, 약속을 했다면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나 수행원들이 미리 알아가지고 그 니고데모를 잘 안내하고 잘 모시고 좋은 자리에 앉히게 하고, 커피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녹차가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생수 한 잔 드릴까요? 라고도 주문도 하지 않았겠어요? 공공장소에 나타나는데 그는 기별도 없이 그냥 밤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가 밤에 찾아갔다고 했는데 왜 밤에 갔을까? 밤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참 쉽습니다. 요즘은 밤이 좀 환한다고 할지 몰라도 그 시대의 밤,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때 그는 신분을 유지한 채 불이익 없이 그 당시에 30대 청년이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 인생 상담하러 만나기 그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드러나지도 않아도 되고 삶에 아무런 손해도 유익도 지장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존경했고 믿었지만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3장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드러낼 용기는 없습니다. 이것이 펜의 신앙입니다. 펜의 신앙. 펜의 신앙.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FBI와 같은 비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굳이 알릴 필요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드러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내 행동에 제약이 올까봐.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굳이 나타내 보일 게 필요가 뭐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처럼, 성경에 나타난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숨겼던 사람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요. 굳이 주일날 약속하자고요? 하지요. 나 교회 가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 말 못하는 거죠. 그 말 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많대.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은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드러나지 못하고. 왜요? 왜 그럴까요?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그 당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이 시대는요, 내게 불이익이 있잖아요. 굳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못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날까 봐 쉽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어요. 말씀에 감동도 받고 기적을 보며 믿음도 생겼으며 그를 따라 나가고 신뢰하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결심도 쓰고 눈물도 흘리면서 내가 그분을 따라 나가야지. 그러나 믿음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대가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대가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세한 영향에 내 행동에 제약이 있을까 봐 우리 신앙이 액세서리입니까? 액세서리 정도입니까? 액세서리는요, 우리에게 그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노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액세서리가 불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필요하면 주님, 안 필요하면 나 몰라. 이 정도 신앙입니까? 믿음을 공개했다간 출교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직업도 인간관계도 명예도 한순간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관리 중에도 많았는데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불이익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지만 삶으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은 펜의 신앙이다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 말씀 38절 말씀 다시 말씀. 아리마대 사람 누가요? 요셉은 예수의 누구예요? 제자이지만 누가 두려워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 제자였습니다. 그는 숨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사회적 지위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믿음을 감추고 살았던 겁니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니고데의 처음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혹시 우리들의 현 주소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난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라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라고, 그 시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여야 할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힘있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손해볼 것 같으면 침묵하고 신앙 때문에 불편해질 상황은 피해가는 모습은 예수님을 부인은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 편에 서서 예수를 향하여 그라운드에 서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많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응원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숨은 팬의 신앙이에요. 팬의 믿음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싶지 않지만 삶을 바꾸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싶지만 구원은 받고 싶지만 구원은 받아서 영생은 누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에 향응하는 대가는 치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니고데모 팬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같이 교회 한번 가자고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살아보자고 이웃들에게 친한 친구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매일 스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가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자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근데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와서 신분을 숨기고 그분과 함께 인생 상담을 하고 싶었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주 귀한 복음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에만 예수님을 찾던 그가 마침내 예수님 편에 변해갔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주님 진정 만났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어요.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따라야겠다고. 내가 주님 진정으로 따라나가는 주의 모습으로 섬겨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결심. 숨은 팬에서 예수님 편에서는 즉 무대 뒤에서 무대 앞으로 등장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 편에선 니고데모는 대가를 치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가서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3번 나오는데 3장, 7장, 19장 그 이후에 안 나와요. 전성에 의하면 그런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전성에 있습니다. 자, 7장 5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50절 말씀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언제요?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밤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가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5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율법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라고, 그 공회, 이 니고데모도 공회 회원이에요. 공회 의원이에요. 어떻게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부터 하냐고. 예수님 편에 서서 지지합니다. 주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주님 편에 서서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52절의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좀 액센트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라고 화를 내는 거죠. 이게 성경 예수님의 입을 다물게 만들 구실을 찾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 구실을, 공의 소집을 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붙잡아 늘 죽일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역할 중 그들은요, 거짓 선지자를 색출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인데, 그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고소할 비밀을 찾고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해서 십자가 상에 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 공모하는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있어서, 니고데모는 공의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거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변했어요. 성숙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주님 진정 만났던 사람은, 예수님 진정 만났던 사람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진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공의회직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대변해 주기를 원했던 건데 아니요, 내가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냐고. 굳이 내가 이 마당에 내가 나가가지고 공의회직까지 잃어버릴 필요가 뭐 있겠냐고 하고 뒤로 숨지 않고 다른 사람 눈치 바라보지 않냐고 자기가 났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심판하냐고. 내가 어려운 때에 나서야 하고 내가 희생해야 하는 이때에 꼭 내가 나서야 되겠냐고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아니요,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 생각 갈등이 있었겠지만 숨고 싶은 마음이 니고데모도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공개했을 때 치료할 대가를 생각하면 아마도 니고데모는 행동하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결국 용기를 내어 예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응원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변호합니다. 그 순간 숨은 팬의 신앙에서 니고데모는 이제 제자의 신앙으로 성숙해 나가고 변모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연조가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숙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한번 적나라하게 주님, 빛 대신 주님 앞에 보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지지해 보지 못하고 그래서 숨은 팬의 모습으로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아 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 오늘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려고 하면 미리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사실은요. 그리고 아침 시간 맞춰서 오려고 한다면 여러분 시간도 대가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어떻게 주의 제자가 됩니까? 팬도 안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의 임을 드러내야 하고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는 순간에도 희생해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기도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도 함께 찬양하고 싶다고, 나도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주의 축복 속에 내가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난 주님의 도우심이어야 합니다. 팬의 신앙이 아니라 주의 제자된 모습으로서, 주의 도우심으로서,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께 붙잡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할 부분들이, 희생을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 다 알고 계시세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지배 아래 있던 시대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치적, 종교적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신앙이 베드로 잘했네, 이 정도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만큼은 이룰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던 그거는요, 로마 시대가 앞지하고 있는데 황제가 주라고 해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대가를 계산하고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제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손해볼 것이 두려워가지고 예수 편에 서지 못하고 쉽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주님 그렇게 따라나가고 있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안타까운 신앙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가슴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말씀 보게 되시면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거의 법안입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협상해요. 아유 언제까지? 아유 그때까지 내가 참는다. 협상해도 됩니다. 며칠만 타협하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은 그 믿음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에휴 모르겠다, 나는 주님 뜨겁게 사랑해,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저 사람이 뭐하나? 나 입을 뒤집어, 나 잠자는 건지 뭐 너희들도 못해 알아? 그냥 입을 뒤집어 주야 해도 됐을 거야 아마. 타협하려면. 내가 주님 안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내 정한 시간에 며칠만 타협하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찾는데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주님 찾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신앙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결과 그 대가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손해를 모르는 믿음이 아니라 손해를 알면서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따라갑니다. 내가 주님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약간의 유익만 있어도 쉽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과 달리 다니엘은 참 훌륭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여기서 선택의 자리에 섭니다. 침묵하면 안전합니다. 말 안 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말하면 위험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을 명예도 직분, 직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순간에 용기를 냅니다. 예수 편에 섭니다. 무대 뒤에서 무대 앞으로 등장합니다. 나도 예수 편이요, 나도 예수 사람이요, 나도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공의회 의원이 직접 나왔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때부터 니고데모는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 예수를 그저 좋아하는 팬이 아니라 예수를 진정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우리 주일 성수를 범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손해가 분명해도 선택할 믿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과연 무엇을 잃을지라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게으름도 희생 던져버려야 됩니다. 물질의 희생도 던져버려야 합니다. 내가 안일함도 던져버릴 때 주님을 진정 따라 나가는 제자된 모습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께 무엇까지 드릴 수 있습니까? 최상의 것을 드린 니고데모는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헌신이고 제자의 완성으로 따라나가는데, 오늘 말씀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요. 요한복음 19장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준비가 한참 진행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대부분 제자들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멀찍이 따라가면서 숨어버렸습니다. 예수 같은 편 아니요, 난 몰라요 라고 하면서 뒤에 많은 사람들 뒤에 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무대 뒤에서 무대 앞으로 던져나와서 나옵니다.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는 발을 벗고 나섭니다. 무엇도 두렵거나 아깝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의 일로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이 후회될 뿐입니다. 대단하거나 엄청난 일을 하거나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닌데 성경이 보면 니고데모가 무슨 그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허황된 것 아니라 마땅히 믿고 충성된 할 일을 못했다고 하는 것에 그저 니고데모는 죄책감에 쌓였을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몰락과 침향서 건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주님 앞에 장례식 준비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니고데모는 단순히 돈 이상의 것을 드립니다. 자신으로서 최상의 것을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두려워 숨고 있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놀란 사랑과 헌신을 앞에 놨습니다. 전에는 밤에 찾아와서 누구도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그때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채 몰래 찾아왔던 그가 진정 주님을 만나고 변했던 모습. 어둠 속에만 예수님을 믿어왔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빛 대신 주님께서 빛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당히 드러내고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가야 합니다. 제자의 믿음은 언제나 무엇을 드리느냐, 무엇의 행함으로 옮겨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옥합을 깼던 베다니의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베다니의 옥합을 깨면서 주님께 장례를 드리면서 장례 준비를 하면서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계산하지 않고 드린 최상의 헌신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편이라고, 예수를 지지한다고.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도 두려움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말렸을 겁니다. 이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가 죽었잖아. 죽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 그러나 제자는 결과물을 보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 한번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는 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장례에 100리터라쯤 가지고 와서 시신을 싸고 나갑니다.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체면 때문에, 그 직 때문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을
후회할 따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주님, 몰래 찾아왔던 그가 이제 주님 진정 만나고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나도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어느 우리들 주님 섬겨나갔던 이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계산하지 않고 초월한 주님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줄 아는 헌신된 주의 제자들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받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도 알며, 주님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을 줄 아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정도쯤 되면 해도 바뀌었는데 내가 내 신앙이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모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맨날 그 장단 이걸 자랑하고 이걸 가지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애쓰고 힘쓸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지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깝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고 앉아있는지, 이제 팬의 모습에서 제자의 모습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